오늘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의 두 개의 삶에 대해서 우리 함께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찬양을 들었었는데 그 찬양이 굉장히 제 마음속에 좀 그 은혜로 와닿았어요. 그 이제 영어 찬양이었는데 그 가사 중에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Jesus Christ my living joy. Jesus Christ my living hope. Jesus Christ my living hallelujah. 근데 제 마음에 울렸던 거는 이 리빙이라는 단어였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뻐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근데 기뻐해야지 그런 짜내는 기쁨이 아니라 리빙, 살아있고 역동성 있는 조이,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리빙, 살아있는 호프, 살아있는 소망, 그것이 우리 안에 매일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입에서 할렐루야를 외칠 때 그것이 살아있는 할렐루야가 되어가지고 내 심령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그런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 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영어 단어들이 또 새롭게 다가오는 부분들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오늘 아침에 마음이 행복한 마음으로 교회에 올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두 곳을 찾았는데요. 이사야서 본문을 찾고 그 다음에 하박국서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 하박국서 3장 16절 말씀 한번 띄워줬으면 좋겠는데요. 화면에 나오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바벨론이 자기들을 이스라엘을 이렇게 유대 땅을 침공하는 소식을 듣고 하박국 그 침공하는 소식이 들렸을 때 하박국 선지자가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고 내 몸이 처소에 떨렸다. 다른 말로 하면은 뼈가 너무나 공포스러워서 뼈가 흐물흐물해졌다는 거예요. 일어설 힘도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환난의 소식과 그 다음에 삶을 살아갈 때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의 때로는 뼈가 흔들리는 것처럼 이거 어떻게 견디지? 이걸 어떻게 버텨내지? 그런 순간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런 순간들이 있는데 하박국 선지자가 17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외면적으로 다가오는 소식들과 외면적으로 다가오는 삶의 위협들은 내가 일어설 힘조차 없을 만큼 내 뼈를 흐물흐물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 표면적으로 내게 다가오지만 나의 깊은 내면 속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향한 구원의 기쁨으로 가득해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한 번의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우리는 두 개의 인생을 동시에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두 개의 인생 중에서 어느 인생에 신경을 써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또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의 삶을 한번 이렇게 딱 뒤돌아보면 어때요? 표면적인 삶은 우리의 행위적인 일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루를 떠올려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준비하기도 하고 집안일을 하고 밥을 먹고 밀린 일을 처리하고 서류를 검토하고 관리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회의하고 집회에도 참석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맡겨진 사명과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고 때로는 텔레비를 보기도 하고 때로는 유튜브를 보기도 하고 때로는 노닥거리기도 하면서 우리 일상을 보냅니다. 그런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는 무의미하기도 하고 때로는 심각하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살만한 여유가 있기도 하고 때로는 짜증나기도 하고 때로는 즐겁기도 하죠. 이게 우리의 표면적인 삶이잖아요. 하루 종일 기분 나쁘지 않잖아요. 하루 종일 기쁘지 않잖아요.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근데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들에 집중하고 열심히 일하죠. 이게 표면적인 삶이에요. 근데 그 일을 하면서 내 안에 일어나는 내적 상태, 영적인 상태, 이거는 이면적인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을 열심히 하고 막 남들이 보면 참 성실해요.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왜 다 놀고 있는데 나만 이렇게 일하고 있지? 하는 짜증이 가슴속에 가득해요. 그리고 표면적인 삶은 열심히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일하고 있지만 이 내면적인 삶은 짜증으로 점철되어 있는 삶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동시에 어떤 삶을 살아갈 때 표면적인 삶과 이면적인 삶을 동시에 살아가고 있죠. 예를 들어서 사업하시는 분은 그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일도 못하는 게 월급 더 놈들 아니야? 그럴 수도 있고 또는 비록 부족하지만 일을 위해서 나와 함께하는 나의 아주 소중한 조력자들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만일에 똑같이 그 사람이 일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내적인 상태에 대해서
왜 저런 식으로 하지? 왜 저렇게 하지? 왜 저렇게 못하지? 그거밖에 안 보일 거예요. 근데 우리의 내적 상태가 영적으로 충만하면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는구나. 성실하게 하려고 노력하는구나. 그러면서 그런 모습이 보이겠죠. 그게 내적 상태가 평강해지는 거죠. 제가 왜 이런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되었냐면 제가 회사에서 이제 일을 열심히 합니다. 막 제안서도 쓰고 뭐 검토도 하고 뭐 발표 자료도 만들고 막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참 저 사람은 참 성실한 것 같아. 참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목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같아. 그렇게 보이고 있죠. 지금 저희 표면은. 근데 그 일을 막 하면 제 마음속에는 막 견눈질 해보니까 다 놀고 있어요. 왜 나만 이렇게 애가 달아있지? 나만 이렇게 모든 책임감을 감당해야 되지? 나만 이렇게 열정을 부리는 것 같지? 내 마음속에 불신과 미움과 편견이 막 생기는 거예요. 자꾸 주변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내 마음속이 지옥 같은 거예요. 근데 옆에서 나한테 그 마음 상태인지도 모르고 대표님은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저 대표님 때문에 삽니다. 근데 나는 내 속으로는 너 때문에 죽겠다.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 막 있는 거죠. 그런 마음속을 보면서 뭐냐면 인간은 두 개의 삶을 사는구나. 남들이 보는 나의 겉모습과 내 속에서 내적인 모습이 완전히 다를 수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제 마음속에 하게 되었죠. 마치 하박국 선지자가 겉모습은 뭐예요? 외국이 침공해 오는 거예요. 그 당시의 전쟁이라는 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은 전쟁이 좀 신사적인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아수르, 바벨론 이런 사람들의 전쟁은 뭐냐면 가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목숨이 어떻게 될지 다 모르는 거예요. 다 뺏기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쳐들어오는데 우리는 지킬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봤을 때. 뼈가 안 떨리겠어요? 여러분 우리 예배 드리고 있는데 밖에서 누군가 쳐들어와요. 근데 여기 문 들어오면 우리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무도 막을 자가 없어요. 지금 뼈가 안 녹겠습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그래서 내 애안간에서 다 뺏어가고 내 거 다 가져가도 나는 여호와를 기뻐할 거야. 그 고백. 그게 내면의 삶이죠. 우리의 겉모습이, 우리의 겉의 삶이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매일 행복하세요? 매일 좋은 일이 생기고 있나요? 어저께 저희 집에 손님이 왔는데 윤상철 집사님 생각이 났어요. 그분이 뭐냐면 경남에 딱 2명밖에 없는 입찰 전문가예요. 가격을 딱 맞추는 거예요. 근데 작년에 엄청 많이 맞춰가지고 이제 그 사람한테 의뢰를 하고 그 수수료를 주면 그 사람이 가격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써내면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윤 집사님 저 사람하고 일했으면 좋겠다. 사업 다 딸 텐데 막 이런 생각을 어제 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이제 이렇게 분을 보면서도 근데 그 얼굴에 그렇게 기쁨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보면서 성취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아니구나. 성취가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도 아니고 성공하는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구나. 진정한 크리스찬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 이루어주셨군요. 하나님 드디어 해내 주셨군요. 내 인생에 이만큼 성과를 만들어내 주셨군요. 그게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구나. 내 상황이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상관없이 내 안에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깊은 평강과 은혜를 주시는 것, 그를 누리는 것, 그를 베푸는 것, 그걸 드러내는 것, 이게 크리스찬이 가지고 있는 영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 되면 기쁜 거 맞죠? 안 돼도 기쁜가요? 오늘 성경은 뭐냐면 안 돼도 기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내적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됐는데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리빙 할렐루야. 모든 상황에서 리빙 할렐루야가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 그러한 영광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기독교 역사를 쭉 쳐다보면서 제가 잊을 수 없는 한마디 그 역사학자들이 기독교 역사학자가 한 얘기 중에서 이 로마 카톨릭 당시에 한 명을 형장의 이슬로 죽이면 100명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 100명이 생기는데 그 100명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 사람의 죽음 앞에서의 기쁨을 잃지 않는 의연한 모습을 보고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 때 한 명이 순교하면 100명이 생겼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 모습을 보면 저기 근처에도 가면 안 되겠다. 나도 죽을 줄 모르니까. 근데 그 한 명이 죽는 걸 보고 100명의 성도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죽는 사람들이 그 고난을 보지 않고 고난의 이면에 있는 그 기쁨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와, 우리 안에 그게 있는가. 가만히 내 인생을 들여다보니까 너무 하나님께 미안한 거예요. 제가 왜 미안하냐면 잘 되면 늘 기뻐했죠. 하나님 이번에 그 제안서가 됐네요. 이번에 그 계약이 성공했네요. 할렐루야.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근데 이번에 안 됐네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결국은 내 기쁨이라는 것, 내 즐거움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떤 성취를 이루었느냐 이루지 않는자에 완전히 그 비례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게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은 내 모든 삶의 주인이셨는데 나는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내 기도가 응답이 되었는가, 내가 하나님께 원했던 것이 들어져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내 기쁨, 내 즐거움, 내 소망이 왔다 갔다 할 때가 너무나 많았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비록 성취가 없더라도, 비록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다 할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리라. 이 내적 평안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게 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슴 속에 동일한 그 내적 평강이 가득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기도 응답이 소위 암에 걸렸어요.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근데 오늘 돌아가신 분이 얼마나 많을까요? 크리스찬 중에서. 실패한 건가요? 암으로 오늘 내가 죽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나이다. 내 육체는 썩어서 후패하게 해서 사라져가지만 나의 영을 붙잡으시는 하나님 당신을 내가 믿나이다. 그러면서 소망으로 죽을 수 있다면 그게 크리스찬이잖아요. 안 그러면 모든 크리스찬 중에서 암으로 죽는 사람 한 명도 없어야 돼요. 사업 망하는 크리스찬 한 명도 없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이 순간에도 사업을 접어야 되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들이 똑같이 우울한 마음과 똑같이 절망스러운 마음과 똑같이 좌절한 마음으로 접고 있다면 그럼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를 게 하나도 없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그러면서 기뻐하는 근대적 평강. 이거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거는 뭐냐면 내 성취에 따라서 나의 기쁨과 나의 소망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매 순간 나를 붙잡으시사 실패하든 성공하든 내 안에 깊이 들어가 있는 이 평강과 내 안에 깊이 들어가 있는 이 은혜의 기쁨, 이게 변치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나이다. 이 믿음을 우리가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믿음이 회복되려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살면서 어디에 중점을 둬야 될지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어디를 보시는가? 이걸 봐야 되죠. 그래서 성경을 찾아봤더니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네가 얼마나 높아졌는지, 얼마나 지식을 더 쌓았는지, 얼마나 부하게 되었는지, 얼마나 큰 명예를 가지고 있는지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 안에 나를 향한 진심이 있는가, 나를 향한 그 믿음이 있는가, 나를 향한 기쁨이 있는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표면적인 삶에 내 역점을 둘 것인가, 표면적인 삶 뒤에 있는 이면적인 삶에 내 마음을 둘 것인가, 자명하게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비록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가난하고 그렇게 좌절하고 그렇게 뭐가 뜻대로 안 되고 근데 어찌 그렇게 기쁨을 잃지 않나요? 어찌 소망을 잃지 않나요? 그 내면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세상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하박국 선지자 시대처럼 또 오늘 이사야서 50장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버리시나이까? 그런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우리 인생이 가득 차 있지 않나요? 여러분 하루의 일상이 다 이해가 되세요? 왜 이런 일이 나한테 벌어지지? 다 이해가 되나요? 예기치 않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죠. 어쩌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성적인 해답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만족하게 됩니다. 내가 머릿속으로 이건 납득이 가네. 이성적인 해답이 주어지면 우리는 이제 그 상황을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끊임없이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질문을 던지는데 그 질문 가운데 하나님이시라면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그런 질문 안 하세요? 우리는 어떤 비극적인 어떤 자연재해라든지 그런 사건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죠?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신실한 사람들이 선교제 가려고 딱 준비했는데 갑자기 암이 발견됐대. 하나님이 하려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이시라면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이런 생각 하지 않으세요? 그런 일들을 경험하지 않나요? 그 다음에 우리 성경 속에서도 수없이 많은 논란들이 있죠. 어떤 논란들이 있어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영원한 고통받게 하는 지옥을 만든다니 사랑이 그렇게 많으신다는 지옥을 왜 만드셨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크리스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가나안 전복 전쟁에서 이방 민족을 다 생명인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잔인하게 다 죽이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의문으로 우리한테 있으면서 이런 논쟁들이 우리를 혼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이성적 판단에 만족할 만한 해답을 찾아서 헤매고 그 해답을 찾지 못하면 하나님을 저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모든 생각을 포기하고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거야. 그래서 맹목적인 신앙을 강조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나요? 근데 저는 우리의 이런 모습 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범위와 하나님의 크기를 우리의 이성 안에 완벽하게 이해가 다 됐다. 하나님이. 저는 그러면 하나님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라는 그분의 실체를 1%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는 1%도 이해 못한다고 생각해요. 1%도 이해 못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내 이성적으로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해가 되면 그래 이해가 됐어. 이해가 안 돼. 하나님 왜 그러세요? 저는 이게 만일에 하나님이 내 이성적인 판단에 다 담긴다면 이거야 담겨져야 한다고 내가 믿는다면 이거야말로는 하나님 앞에 저는 불경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적인 모든 판단과 합리성 안에 다 담길 수 있는 분이 아니시라. 근데 우리가 왜 그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막 천착하나요?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생기고 그러면 어떡하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제가 믿나이다. 하나님, 이것이 이해되는 것이 제게 필요하다면 하나님 저를 이해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해되는 것이 제게 필요하지 않다면 이해 안 돼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올바른 태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해답에 목마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목마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소망에 해답에 목이 말라 있어요. 해답을 주십시오. 해답을 주십시오. 근데 해답에는 목말라 있는데 정작 하나님 그분에게 목말라 있지 않아요. 저는 그게 너무나 내 가슴 속에 저도 아픔으로 늘 그래왔던 것 같아요. 늘 어떤 해답, 어떤 응답을 주십시오. 그 응답에는 너무나 목말라 있는데 하나님 그분 자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는 목말라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좀 보고 싶은데요. 우리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제약으로 팔렸고 너희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고 강물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많은 해석이 동반돼야 되는 말씀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불가해한 상황. 하나님, 우리가 당신의 선민이라면서요. 근데 이렇게 우리를 멸망시키시나이까? 이렇게 외적이 우리를 쳐들어오나이까? 마치 우리 어미와 같은 자를 이혼중 내보내는 것처럼 우리를 보호하는 어미를 다 없애버리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까 같이 이해될 수 없는 상황이 우리한테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항변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이렇게 대답하죠. 나는 너희를 구하려고 찾아갔고 너희를 불렀다. 하지만 아무도 내게 대답하거나 다가오지 않았다. 온 천지를 주관하고 다스린 내가 어찌 너희를 구원할 능력이 없겠느냐. 지금까지 너희가 살아온 것은 물고기가 물이 있어 살았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살렸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2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 안에 펼쳐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항상 그 안에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너희는 너희의 해답을 열심히 나한테 찾았지만 나에게 집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으면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다고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해답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풀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이 갑자기 확 망해서 돌아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여전히 쳐들어오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 안에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쳐다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근데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이야기를 딱 들어보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호와로 즐거워하겠습니다. 그는 해답을 구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 내가 집중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비극적이거나 좌절이나 고난이나 어려움이 우리를 찾아왔을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에 집중하기보다는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고 나를 부르신다는 그 사실에 집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 그러면 문제만 보여요. 문제의 크기만 보여요. 제가 옛날에 하나님께서 뭐 이게 환상 같은 건 아닌데 그런 생각을 주셨어요. 뭐냐면 너는 참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그 허들 경기 있잖아요. 근데 허들을 내가 뛰어넘을 만한 높이일 때는 기도하지 않잖아요. 왜 내가 뛰어넘을 수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허들 높이가 한 3m 돼요.
이거 도저히 내가 뛰어넘을 수 없잖아요. 우리는 그때만 기도한다는 거예요. 너는 네가 뛰어넘지 못하는 벽을 만났을 때만 나한테 기도하는구나. 그리고 네 능력으로 되는 건 하나도 기도하지 않는구나. 그것도 내가 주었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바닷물이 있었기 때문에 물고기가 살았잖아. 그 얘기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근데 우리는 매 순간에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내가 감당하지 못할 높이를 만났을 때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나아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매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면 내가 불러도, 무슨 얘기예요? 난 너희 곁에 있었다. 늘 우리 곁에 계시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해답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내면적인 삶을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님이 주신 해답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그 결단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오늘 이 순간부터 내면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내면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세상을 살까요? 우리 4절에서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내가 기억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예,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아,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군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였군요. 그러면 그 깨닫게 되는 말씀 가지고 뭘 한다고요?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깨달음이 있으면은 지치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격려와 위로의 말로 하되 뒤로 물러가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를 격려하고 위로해 주는 거예요. 내 입에 지혜를 주시면 우리는 그 지혜를 말을 가지고 공고한 자를 도와주고 위로하며 지친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우리가 성경 통독에서 배운 것처럼 그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을 알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 그러면 그 깨달은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잖아요. 희락이 있잖아요. 근데 깨달은 말씀을 누구에게 전했는데 거기에 분열이 있어요. 미움이 있어요. 다툼이 있어요. 증오가 생겨요. 그 이상한 거잖아요. 이상한 거죠. 최근에 정말 저는 굉장히 마음이 많이 아프거든요. 그 기독교, 천주교, 불교, 우리나라의 3대 종교라고 하는 이 3대 종교에 대해서 일반인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어요. 불교 그러면 딱 떠오르는 말이 뭡니까? 천주교 그러면 딱 떠오르는 말이 뭡니까? 떠오르는 생각이 뭡니까? 기독교 하면 딱 떠오르는 생각이 뭡니까? 천주교 그랬더니 뭐가 떠올랐을 것 같아요? 평화가 떠올랐다는 거예요. 평화. 불교는요? 불교 딱 그랬더니 떠오르는 게 뭐냐면 고요함. 기독교 못 떠올랐을 것 같아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기독교 그랬더니 딱 떠오르는 게 뭐였을 것 같아요? 위선이 떠올랐더니 위선. 우리는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 보면 저 위선자들 아니야? 이게 먼저 떠올른다는 거예요. 더구나 우리는 세상의 유일한 진리를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니들 위선자야. 뭐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가? 여러분, 뭐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왜 기독교의 이미지가 일반인들에서 최고로 많은 답변이 위선이라는 단어가 왜 떠올랐을까요? 여러분, 위선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지금? 위선자세요? 우리를 위선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세상 사람들 우리를 위선자라고 본다는 거예요. 뭐죠 이게 도대체? 지금 그래서 3대 종교 중에서 급격하게 몰락하고 있는 게 기독교입니다. 통계학적으로.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가 표면적인 높이, 표면적인 볼륨, 표면적인 크기에 너무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깊은 내면 속에 하나님 주시는 그 깊은 평강과 그 깊은 평화와 그 깊은 기쁨과 그 깊은 화평이 우리 안에 회복되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그 모든 혼란하고 어지러운 모든 상황 속에 크리스찬을 보니 하박국 선지자를 보니 저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평강이 있구나. 로마 카톨릭 시대에 형량이 이슬로 사라지고 있지만 그의 얼굴에 기쁨이 있구나. 저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게 아닌 것 같아. 나도 저 기쁨 속에 들어가고 싶어. 한 명을 죽이면 100명이 생겼다라는 그 내적이고 영적인 그 기쁨 가운데, 그 진실함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고 거기에 우리 진실한 삶의 길이 거기에 있음을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6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두 번째 그렇게 말씀을 깨달은 자의 두 번째 행동 양식이 나오죠.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내적 깊은 평강이 있는 사람들은 겉에서 누군가가 공박하는 거에 아예 조금도 신경을 쓰지 않는 거예요. 수염을 뽑히는데 나를 때리면 그냥 등을 맡기고 날 뺨을 맡기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고, 똑같은 맥락의 말씀이 이사야서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나를 얼마나 비난하고 세상이 나를 얼마나 겁박하고 세상이 나를 얼마나 위협하는데 아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 일일이 반응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피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왜 피하지 않을까요? 나를 이유 없이 공격하는 상대방의 부당함에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상대방 입에서 흘러나오는 이해할 수 없는 비난의 말이나 상처가 되는 말에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그 모든 상황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사람에게 집중하면요, 우리의 태도가 차가워질 수밖에 없어요. 전 최근에 재밌는 경험을 하나 했어요. 사업을 하다가 저를 배반하고 떠났던 분이, 너무나 내 가슴을 아프게 하고 떠났던 분이 갑자기 구정 선물을 보냈어요. 생선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이게 뭐지? 그러니까 일절 반응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반응하고 싶지도 않아요. 이거 왜 보내는 거야? 나한테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때 이 말씀을 읽고 있었거든요. 이 말씀을 읽고 있었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너는 왜 사람을 쳐다보고 있니? 사람을 쳐다보면 네가 그렇게 배신하고 떠나다니 이제 와서 무슨 낯자고 나한테 선물을 보내는 거야? 나 이거 받을 수 없어. 그게 사람을 바라봤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태도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가 마음속에 조금 찔림이 있었는가? 뉘우침이 있었는가?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화해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가? 그렇다면 내가 그 마음을 받아줘야지. 그래서 생선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함 잘 받았습니다. 이 문자를 하루를 고민하다가 이 말씀 고민을 막 했죠. 보내기도 싫었는데 고민하다가 이 말씀을 딱 읽고, 그래, 하나님을 바라보면 보내야지. 그래서 보냈어요. 보냈더니 답신이 왔어요. 답신이 뭐라고 왔냐면, 명절 때 자기가, 그분도 크리스찬이었거든요. 기도하면서 생각해보니까 갑자기 내가 떠올랐다는 거예요. 이분한테 선물을 보내야 되겠다. 그러면서 제가 죄송하고 잘못했습니다라고 보내왔더라고요. 너무 마음속에 감사했죠. 그때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표면적인 삶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 절대 그런 문자 보내고 싶은 말 이만큼도 안 생기는 거예요. 그가 떠난 게 나를 얼마나 아프게 하고 떠났는데,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 문자 보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내면적인 삶이라는 것이 뭐냐면,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내면적인 삶이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될지, 인간이 이렇게 살 수가 없잖아요. 솔직하게 여러분, 왼밤 치는데 오른밤 돌리다가 수염 뽑는데 야, 더 뽑아라. 가능합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그 해답이 7절하고 8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7절, 8절이 너무 중요해서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가 가까이 나올지어다. 세 번역 말씀을 보니까 나를 모욕하여도 마음 상하지 않았고, 좀 이해되기 쉽죠? 나를 모욕하여도 마음 상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각오하고 모든 어려움을 견디어냈다.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다는 것을 내가 아는 까닭은 나를 의롭다 하신 분이 가까이에 계시기 때문이다. 세 번역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모욕스러운 상황이 있어요. 절망스러운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 모욕을 당할 거냐,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 빠질 거냐가 누가 결정할 문제예요? 내가 결정할 문제잖아요. 제가 결정할 문제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결정하지 않고 모욕적인 상황이 오면 이렇게 나를 모욕하다니 모욕 당해버려요. 상처 주는 상황이 오면 이렇게 불합리하게 나를 상처를 주다니 상처를 받아버려요. 근데 모욕을 당할 것이냐, 상처를 받을 것이냐, 이건 누가 결정할 문제예요? 내가 결정할 문제잖아요. 내가 결정할 문제잖아요. 근데 이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모욕적인 상황이 오고 내 수염을 뽑고 뺨을 때리고 나에게 침뱉는 상황이 왔지만 내가 모욕당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하나님 나에게 가까이 계신 걸 내가 알았기 때문에. 그 얘기잖아요. 우리는 오늘날 교회 경치 안에서 상처받는 일이 굉장히 많죠. 상처를 주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죠. 혹시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 모욕당했다고 느끼십니까? 상처받았다고 느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상처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모욕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의 선언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선언을 통해서 우리는 상처를 이기고 모욕을 이길 수 있잖아요. 다른 어떤 종교에도 별로 없는데 기독교 안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 교회 다닐 때 저한테 저 상처받았어요. 그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
그래서 뭐 이렇게 상처를 많이 받나 교회에서는. 그래서 조금 교회 좀 안 나오면 가서 물어보면 저 상처받아서 안 나가요. 그다음에 좀 태도가 이상하면 상처받았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상처를 많이 받을까요? 왜 이렇게 상처를 많이 받을까요? 연약하니까. 맞아요. 연약한 인간. 연약한 인간이어서 상처받는. 또 바꿔 얘기하면 우리는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아니하고 내 겉모습의 위상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가 되는 거잖아요. 감히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 네가 뭔데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 그건 뭐냐면 내 내적 하나님께 집중한 게 아니라 내 외적 모습, 내적 위상에 집중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처가 막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깨닫고 나서 내가 상처받는 걸 포기했다는 거예요. 상처받는 걸 포기했다. 이 말씀 전체로 보면 내가 상처받는 걸 포기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포기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내가 상처받는 걸 포기하겠습니다. 그 선언을 오늘 7절에서 8절에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우리가 서로 하다 보면은 서로 살아온 스타일이 틀리고 말투가 서로 다르고 행동하는 양식이 다 틀리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지? 왜 저렇게 상처가 될 수가 있는 상황들이 교회 안에 비일비재하게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존재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사야서 50장 7절에서 8절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에 딱 붙잡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신이 나한테 상처를 주지만 나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을 거야.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거를 나에게 수치로 여기시지 않기 때문이야. 이게 오늘 성경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이걸 이렇게 받아들이면 누군가의 한마디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없으면 늘 상처받겠죠. 그래서 우리 그 진주 비전교회는 상처받지 않는 성도들로 강해서 강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비록 성취가 없고 다른 사람이 볼 때 초라해 보여도 그 이면의 아름다움은 하나님 앞에서 빛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 빛남 가운데 삶의 현실 앞에서 애쓰세요. 열심히 노력하세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게 하나님이 다 해주실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것.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지으시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냐면 열심히 애쓰세요. 열심히 노력하세요. 사업의 번창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시고 또 학생들은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시고 그렇지만 그 이면 속에 뭐야? 내 노력의 결과로 내가 성공할 거야. 내 노력의 결과로 나는 번창할 거야. 그게 아니라 번창과 성공의 모든 키는 하나님이 지고 계신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나는 성실한 태도를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저는 교회 안에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이 다 하셔. 그러면 공부 안 해도 공부가 중요하지 않아. 열정이 중요하지 않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최선을 다해서 일하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사과하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미안하다고 얘기하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베품을 베푸세요. 그러나 그 이면에 깊은 건 뭐예요? 이것 때문에 성공하지 않을 거야. 이것 때문에 상황이 바뀌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바뀔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최선의 삶을 여러분들이 매일 그렇게 살아가시고 오늘 또 용기를 잃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그걸 믿으면서 붙잡고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는데 성취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없을 때 어떻게 해요?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제가 믿나이다. 그러면서 우리의 내적 평안과 기쁨이 사라지지 않는 것. 이게 크리스찬의 영광이잖아요. 이 크리스찬의 능력이잖아요. 이 영광과 능력이 우리 진주 비전교회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동안 성취의 일이 일비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 뭐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줬을 때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다음에 내 안에 소망이 가득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지 않았다고 생각했을 때 내 마음에 절망과 좌절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처럼 적국이 쳐들어와서 무릎이 흔들리고 뼈가 녹는 것 같은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나이다 라는 그 소망을 알려드렸던 것처럼 그러한 내재적인 그런 기쁨과 내재적인 기쁨이 내 안에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그 기쁨 가운데 우리가 넘치게 하시고 그 소망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